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주여. 오늘 저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사람은 어디에 소속돼야 됩니다. 어디에 소속이 안 되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어떤 방법을 취하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애들 보게 되면 머리를 기르든지 뭘 하든지 하여간 그 모여있는 그룹들과 아이덴티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꼭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안 들어가면 불안하죠. 그러면 이도 저도 다 싫다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또 안 들어가는 사람 그룹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소속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1943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유명한 피지올로지스트죠. 또 심리학자이기도 한 에이브리햄 마슬로우라는 그 학자가 예전에 여기 브랜다이즈에서도 강의를 했대요. 그분이 발표한 그 유명한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니드가 있다는 거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니드가 하이라키가 이렇게 돼서 피라미드처럼 가장 중심이 되는 생리적인 어떠한 니드, 욕구라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느낍니다. 안전하게 느끼면 우리는 반드시 안전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허리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belonging이라고 해요.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소속되어야 그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바로 그 존경하는 구조 속에서 자기 의나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바로 그 우리가 늘 아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그 단계를, 하이라키를 마슬로우가 그것을 발표를 했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그룹에서 완전히 혼자 떨어져 나와서 그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좀 기대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지금 문제죠. 그룹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가까운 동료들이 있으면 좋아요.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기뻐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른편을 돌아봐도 왼편을 돌아봐도 아무도 우리 마음 둘 만한 그러한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정말 혈혈단순으로 내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인간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보는 정말 이 어디를 가나 유명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구한 국가의 영웅이니까, 전쟁 영웅이니까 어디를 가든 다윗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지금 수혜자 1호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는 피신을 다녔어요. 자기 아내도 갔고, 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또 요나단에게도 가고,
또 제사장에게도 가고, 급기야 우리가 21장에 보게 되면 자신이 전쟁해서 이겼던 골리앗 그 나라 블레셋에게까지 그는 도망을 간 거예요. 적군에게까지 도망을 갈 만큼 그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스라엘 땅에는 전무하다는 거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려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도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모든 상황이 항상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절망감에 빠지죠. 정말 어디 말 한마디 할 만한 주변에 있는 마음 둘 곳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앞으로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를 피했습니까? 아둘람 동굴로 피했습니다. 잠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설교할 때 지도로 설명을 했는데, 저기 북쪽에 보게 되면 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밑쪽에 노비 있습니다. 노비에서 아히멜렉 그때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또 칼을 얻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노비에서부터 남서쪽으로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자, 거기서 가드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이 블레셋 왕 앞에서 그냥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정말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성벽을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그가 그 어려운 시기를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과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그는 동편으로 가서 아둘람 굴로 지금 돌아온 시점이 오늘 본문 22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의지할 데 없고 자기 혼자 지금 남아서 어디에 소속이 돼서 좀 평안함, 시큐리티를 좀 느껴야 되는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것을 극복했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은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숨어있는, 피신해 있는 남의 모든 어려움을 이건 내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니까 피신해 있는 동굴 같은 그런 인생, 외로운 아둘람 동굴도 그것을 변신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이 아둘람 동굴 같은 인생의 한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외로워도 정말 아둘람 동굴 같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그 장소를 변신의 장소로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변신의 장소를 바꾸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게 되면 다윗은 가드를 떠났습니다.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 우리 아이들 보는 그 만화 영화에 슈퍼맨 나오죠. 어떤 위기의 순간에 슈퍼맨이 변신을 합니다. 어디서 향 해가지고 변신하고 나오죠? 그 어디요? 집에서? 어디요? 저랑 다른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공중전화 박스 아니에요? 그죠? 어디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쫙 나오잖아요. 똑같은 장소인데 변신, 트랜스포밍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피신을 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야에 있는 그냥 돌산에 있는 그냥 짐승이나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동굴로 지금 다윗은 피신을 했어요. 자,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빈칸을 메꾸시기 바랍니다. 뭐만 하면 산다?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동굴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호랑이 굴 같은 그런 동굴로 들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아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2편 펴보십시다. 시편 142편 여러분 성경책 펴보시면 거기에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어서 그 굴에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정말 보호하면서 숨어 있던 장소, 지금 이 시점이죠. 이 시점 가운데서 그는 어디든지 자기는 피할 데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5절.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밑줄 치셔야 돼요. 다윗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피신한 것은 동굴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 외로움에 추운 아무도 없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이 붙든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변신할 수 있었던 것, 아둘람의 동굴을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변신해서 트랜스폼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 무엇이었나 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몫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굴 안에 갇혀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다 쏟아낸 거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저 옆에 없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붙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아닙니까? 동굴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덮어줄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분명히 4절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으로 돌아봐도 없고 왼편에도 정말 피할 곳이 없다고.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아둘람의 동굴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아둘람의 동굴 속에서 숨어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렵죠.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동굴 안에서 그런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그 뒷줄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내 부르짖음에 시작.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셀 식구들이나 혹은 믿음의 같은 형제들, 자매들에게 제가 요즘 아주 힘듭니다. 아주 믿음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건강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고 저 다 괜찮아요, 모든 거 다 괜찮아요 한다고 우리 영성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외로울 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절대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외로운 그 장소를 뭐로 바꾸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이 산 사람의 땅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 장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로 바꾸었다는 거죠. 나자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아둘람의 여러분의 동굴에 있을 때에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살아납니다. 시편 142편 7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모든 숨겨진 것들까지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하실까요? 안 대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시죠. 아멘. 너그럽게 당연히 대하세요. 기도 응답하시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를, 시편 142편에 나와 있는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응답하셨어요.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식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 기름 부으러 왔을 때는 다윗은 열외, 나머지 형들만 쭉 앞에 7명이나 모여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 앞에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가족들이 다 와서 정말 다윗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위로해주고 옆에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옆에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가 아둘람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몫입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2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지금 사울의 그 아주 무거운 조세, 세금과 포탈과 강포함과 정말 이 사울의 이 왕국이 점차적으로 지금 쇠퇴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보는 가운데서 이것은 아니다, 이 나라 가운데 영적인 것이라는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서 정말 귀신을 불러 모으고, 그죠? 강신물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란 그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가운데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진짜 리더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혼자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족도 보내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다윗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지나면 다윗이 이 400명을 아주 잘 훈련시킵니다.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아주 다윗 왕국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군사들로 그들이 거듭납니다. 23장 가게 되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다윗이 했나요? 다윗 한 것은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리크루트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맞대면하는 가운데서,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주님 저를 너그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다윗이 동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2절 중간에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미션으로 인도시키신 거예요. 다윗은 그냥 숨었습니다. 그 속에 그냥 자기는 피신하면 된다고 그 속에 숨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피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다시금 힘을 내서 손발을 걷고 나아가서 그 일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그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동굴은 계속 거주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순종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제시하시면,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을 뭔가로 바꿨지요. 바꿨으니까 사건이 벌어지지요. 무슨 사건입니까? 세 번째는요, 동굴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갔어요. 정말 심플한 원칙인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이 그것을 몰라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숨었어요. 동굴 안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아무도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다른 사람들 접근을 다 막았어요. 차단했어요. 혼자만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은둔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피해 있는 거예요. 더 고통 안 받으려고. 그러면요, 그 동굴은 뭐가 됩니까? 감옥이 되죠. 감옥. 그 안에 계속 갇혀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다윗이 섬기고 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우리는 요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거든요.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는 도망하는 것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것으로 그는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너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400명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400명을 훈련시키려면.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거듭나게끔 만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동굴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57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57편 찾아보시면 57편에도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제를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 똑같은 시점 가운데서 쓴 시예요. 시편 142편이나 57편이나 똑같은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이 썼던 찬양시입니다. 자,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이여, 마치 저와 여러분이 4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 하나님이여,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자, 오늘 방금 우리가 보았던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물론 여러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쫓아오는 왕이 있어서 여러분 피신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요,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템테이션, 시험에 빠지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지요. 또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피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담을 칩니다. 누구도 접근 못하게 하겠죠. 그 속에 숨어 있겠죠. 문제는 거기 안에 숨어서 얼마 동안 있는가도 물론 문제지만 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아둘람의 동굴을 트랜스포밍 하는, 내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역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무엇에 집중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답 맞춰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동굴 안에서 불렀던 이 찬송시 가운데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제가 설교 계속합니다. 오늘 안 그러면 자정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얼른요. 뭐요? 아유, 집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집중했는지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엇이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하나님. 5절입니다.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반드시 주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게 하실 하나님. 동굴은 캄캄하지요. 캄캄해요. 이스라엘 갔을 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동굴 우리 탐험이 한번 있었는데, 들어갈 때 안내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앞사람 꼭 손 붙들고 혹은 옷자락 붙들고 배낭 뒷 붙들고 같이 가세요. 저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딱 들어가면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동굴은요 그냥 똑바로죠. 쭉 꼬불꼬불꼬불해요, 동굴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사울이 같은 동굴에 있었는데 다윗이 숨었는 건 모르잖아요. 다윗이 사울 옷자락 베어 나가고 창 빼들고 그래도 모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은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동굴이 꼬불꼬불꼬불 하니까 목소리는 들리는데 희한한 것을 경험을 했네요. 사랑하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포커스를 둔 것이 무엇인가? 포커스를 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세벨 앞에서, 그죠? 아합 왕 앞에서. 그래요. 모든 이 나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그냥 죽였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굉장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하루 그냥 막 밤낮으로 달려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레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그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피할 곳도 없고 지금 목숨 부지에서 왔으니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기진맥진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테이크케어 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가 이제 다 못다한, 엘리야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다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한 그 은혜의 영적 리더십을 그에게 전수해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을 타고 가는, 그것이 남아있는 사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만 들여다보면, 나의 상처만 들여다보면 답은 안 나오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아둘람 동굴 속에 있다고 그것이 클릭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점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뭐로 바뀌었는지,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시편 57편 7절이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본문의 말씀이 동굴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굴 안에서 찬양으로 팍 터뜨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바닥을 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칠지 모르겠어요. 동굴 속 같은 그러한 아둘람 속에서 우리는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분기십니다. 하나님 분기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 가운데 여러분이 뛰쳐나가면 사건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이 굉장한 비전이 동굴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쉽지 않죠.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인도만 해주시면, 나의 길을 목자처럼 인도만 해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리리라 고백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어두움이잖아요. 꽉 막혀 있죠. 안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십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만 억울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참 재수도 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남겼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도 쫓겨났다. 가난하다고도 말하지 말라. 나는 먹을 것이 없어 들쥐를 먹으며 연명했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내게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다 합쳐도 200만도 채 안 되는 나라에 나는 태어났다. 배운 것이 없어서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하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였고 지혜로워지는 법을 배웠다. 내가 막막해서 포기해야겠다고도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다시피 했다가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내가 나 자신을 극복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무엇이 되었다. 빈칸 여러분 넣어보세요. 누굴까요? 징기스칸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극복해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도
난세의 영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해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집중해서 주의 도우심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어두움을 깨우며 나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 스스로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 장소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닙니다.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미션을 감당하는 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외 없이 우리는 아둘람 동굴을 경험하고 지금도 아둘람 동굴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 저희가 놓치고 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바로 그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놀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적들을, 이 엄청난 상황들을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심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저희의 마음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 주님, 저희로 하여금 손뼉을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깨닫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